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대개 그리스도인에는 네 가지 유행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도 확실하고 무슨 일을 할 때나 마귀의 유혹에도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두 번째로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일에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무력한 사람. 세 번째로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일은 잘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믿음도 없고 일에나 삶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 말 자체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하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지만 다음날 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그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또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에 관한 교훈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산 성도들의 끊임없는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고 했던 그러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었으며 사자굴에 던지울지라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던 다니엘도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뭐라 하든지 귀한 옥합을 깨뜨려 주의 죽으심을 예비한 막달라 마리아도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보여준 행동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그 첫 번째 교훈이 이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혼자 하시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일을 시키실 때에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잘 실행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있은 후 다음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큰 무리들이 그들을 맞이하며 그 가운데 외아들을 둔 아버지가 무리 가운데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와 병행되는 말씀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조금 전 앞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버지는 겸손히 주님께 꿇어 엎드려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박한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뿐인 이 외아들이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부모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식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결혼을 하셨고 자녀들이 있은 줄 압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또 아프거나 하면 우리의 속이 다 쓰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아파서 너무나도 힘이 들 때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더 낫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이 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외아들은 어릴 때부터 간질병을 앓아왔다고 하는데요. 아들의 병 정세가 너무 심하여 스스로 불 속에도 들어가고 또 물 속에도 들어가 넘어진다고 합니다. 간질병은 뇌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으로 언제 경기가 생겨 그런 발작을 일으킬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정신적, 신경성, 생리학적 문제일 뿐 아니라 성경에서는 귀신이 쉽게 들어가 문제를 일으키는 병으로 말합니다. 아무튼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얼마 전에 먼저 그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하지만 그들이 이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어쩌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 그 제자에게 데려갔을 때는 단 하나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으니 그 아버지의 실망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실 때 권세와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은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였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믿음이 작고 또 기도가 없었기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미 그 능력을 받았지만 믿음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의 능력 없는 믿음은 그 아버지만 실망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실망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아들이 고침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제자들의 믿음만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할 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아들의 아버지 역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제자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당시 사람들 모두였습니다. 손뼉도 마주칠 때 소리가 나듯이 주님의 역사하심은 고침을 받을 사람과 가족,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 모두의 믿음이 일치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우리도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질병 문제, 그리고 사람들 간의 갈등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놀랍고 큰 능력과 권세를 받았지만 기도하지 않으므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언제나 늘 변함없이 또 굳건히 지키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가 있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며 아무런 걱정이 없고 건강할 때 또 자녀들도 다 잘 될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변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며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앞날이 불확실해질 때 또 건강이 또 좋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금방 불평하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는 듯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고 사라지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한 채 그저 그렇게 늘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변화도 없고 더 큰 성장도 없이 그냥 그렇게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그 능력 있는 삶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능력 있는 믿음이란 내가 건강하지 못할 때도 또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내 명예가 실추되고 자존심이 짓밟히고 다 무너진 듯 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은 모든 것에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 되시는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크고도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훈련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저마다 커져가고 교인들은 더 많아지며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점점 쇠약해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에서 전의를 상실하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많은 불신자들이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의 그 믿음 없는, 능력 없는 믿음, 그리고 쉽게 죄를 짓는 연약한 모습, 그리고 자신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러한 삶 때문에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다툼과 분열, 갈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공동체를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먼저 본인의 믿음에 문제는 없는지 자신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금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초점은 너희가 끈질기게 끊임없이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주를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과부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며 끊임없이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과부와 재판장에서 나오는 과부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며 끊임없이 기도할 때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낙심치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저마다의 걱정과 고민,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일할 때마다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를 앞두고 이 문제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과 함께 또 주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기보다 사람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또 통해 해결해 보려 하는 것 또한 완전한 해결의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러한 도움을 또 줄 사람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나도 분주하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단의 유혹만 그 틈을 타고 더 들어오게 됩니다. 생각으로 여러 분주함으로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즉시 물리치시고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비법은 바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는 그 어떤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무엇보다도 주님께 간절히 진실되게 구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 아버지의 이러한 간절한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이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절히 그리고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였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기도함으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는 너희에게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다 승리하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